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습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번 주부터 디도서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기 시작했죠. 네, 디도서를 목회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노사도인 바울이 젊은 목회자들인 디도와 디모데에게 목회적 가르침을 전수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목회서신의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세 개의 성경이 목회서신입니다. 목사님, 그럼 목회서신은 목사님들이나 필요하지 평신도인 우리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성경이겠네요? 그러겠어요? 아니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목회하라 라는 것을 성도들이 읽고 잘 아셔야 어떤 목회자가 바르게 목회하고, 또 목회자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은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그 사역이니까 성도들이 목회서신을 잘 알게 되면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별력 있게 알 수 있어서 좋은 목회자들을 교회 안에서 길러내기도 하고, 제가 목회해 보니까 교회가 목사들을 만들어가는 측면이 커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만들어가요. 목회자도 성도들을 신앙으로 빚어가는 목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만들어가지만 참 무서워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교우들 기도하는 거 보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기도 인도하실 때 보면 그대로 묻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두렵죠. 성도들은 목사 닮아가요. 맨날 그 설교를 듣고 그 목회자의 양육을 받는데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떻게 닮아가지 않겠어요. 그것도 맞지만 반대로 목회자도 성도들이 만들어가요. 사실은 교회가.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서 목회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목회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 전후서 정말 좋은 말씀, 디도서도 그렇고요. 물론 성경 66권이 다 좋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좋은데 특별히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유익한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예요. 굉장히 깊이 있게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부분들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지만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디도서 1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러니까 그레데라는 곳에 바울과 디도가 함께 사역하다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고 바울만 떠난 거죠. 다른 지역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죠? 니고볼리로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레데에 남겨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네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교회에 남은 일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거 다 하고 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를 남겨놓으면서 디도야, 너가 교회에 남은 일들은 너가 처리하라고 이렇게 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서, 그러니까 도시들마다 그레데에 있는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각 도시들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하고 동일하진 않아요. 목회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3장 뒷부분에 보면 디도 너도 나 있는 곳으로 와라. 이렇게 편지 쓰거든요. 그래서 디도가 지금 어디 있냐면 그레데라는 곳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바울이 먼저 떠나고 남아서 교회들을 돌보고 있어요. 그레데가 어딘가? 여러분 참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요.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 저런 지도가 떠요. 구글 지도 저 너무 좋아요. 성경 공부할 때. 네. 그거 다 공짜예요. 확대하면 작은 길까지 다 보여요. 도시들 이름이. 또 이렇게 축소하면 저렇게 크게 세계 지도가 다 보여요. 지금 모습이에요. 네. 그레데라고 제가 동그라미를 써놨죠. 어디 있어요? 그리스 남쪽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섬이에요.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는 크레타 섬이라고 기억하세요? 크레타 섬. 거기 그레데예요. 한글 성경으로는 그레데. 딱 보세요. 위치가. 섬 지중해 주변 중앙에 있어서 로마로 가거나 그리스나 또 소아시아 쪽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쪽이나 딱 중앙이어서 해상 무역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쉬었다가 가는, 그래서 해상 무역의 중심지죠. 그런 섬이에요. 그 섬에 여러 도시들에 이제 교회들이 있었고 디도는 남아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바울은 그레데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자 디도에게 편지 쓴 거예요. 자, 오늘 그 중에서 첫 부분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편지는 서신서는 당시에 쓰는 그 방식이 있죠. 우리나라도 편지 쓰는 문학적 장르 방식이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 써요? 아무개 에게 받는 사람, 수신자가 맨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인사하죠. 네, 잘 지냈는지, 나도 잘 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본론 하고 싶은 내용을 쓰죠. 그 다음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 쓰고 맨 끝에 보내는 사람 누구누구 올림, 누구누구 씀, 이런 식으로 발신자가 맨 끝에 나오죠. 근데 로마 제국은 발신자가 맨 먼저 나와요. 모든 편지가 그래요. 그래서 누가 썼는지가 첫 줄이에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나오고 인사말 나오고 하고 싶은 이야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의 서신서들도 로마 제국 당시에 편지 쓰는 형식을 따라가요. 자, 그러면 누구부터 나와요? 글 쓰는 사람, 편지 쓰는, 누가 썼는가를 1절 보면 나오겠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그러니까 이 편지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디도서를 바울 서신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쓴 편지니까요. 바울 서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편지 쓴 사람을 밝힐 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지가 바울 서신 13개가 비교하면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수식하는 표현들 말이에요. 바울 서신 1장 1절 부분을 서로 비교해 보세요. 디도서에서는 두 가지를 말했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이렇게 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고, 사도라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사나 영사를 외국에 대신 보내죠.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전 세계로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영사나 대사들처럼 보냈다는 거예요. 파송하셨어요. 그게 사도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죠. 이게 이제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인가?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왜 넘어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여러분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우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종이라는 둘로스는 당시 노예라는 뜻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노예는 그냥 뭐 돈 주고 사고 파는 재산 같은 거예요. 인권 없어요. 재산권이 어디 있어요? 행복 추구권 없어요. 로마 제국에서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에요. 종들 중에도 계급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둘로스는 가장 밑에 있는 계급이에요. 자기의 권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가장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이 둘로스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둘로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는 나의 종인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내가 주인이겠죠? 돈이 주인인 사람도 있고요. 쾌락이 주인인 사람도 있고요. 세상이 주인인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이런 주인의식, 내가 주인인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종인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이다. 우리 이 세상에 왜 왔어요? 일하면서 살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공부하면서 살라고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뭔가 사명을 주어서 보내셨을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살려내고 사도죠.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소명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요. 예수님의 12사도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도적 직분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사도적 사명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죠. 이 첫 번째 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사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언젠가 중학교 때인데요. 저희 아들이 새벽기도 같이 오면서 피곤하지? 네. 근데 은준아, 아빠가 목사지. 너는 목사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담 갖고 살지 않아도 돼. 너는 그냥 다른 청소년들하고 똑같은 실수하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그런 그냥 평범한 학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 제가 차 안에서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아빠,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목사 아들이 아닌 것처럼 살아요. 그 부담을 어떻게 안 가지고 사냐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내가 누구인가? 함부로 못 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 받은 자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못 살아요, 우리는. 아무리 그런 부담 갖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우리가 그런 부담을 안 가져요? 우리가 잘못 살면 예수님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는데. 우리만 욕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만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욕하고 예수님도 욕하고 교회도 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군가?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함부로 화도 못 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는 소리를 할까 봐. 근데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너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하고는 뭔가 좀 달라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고마운 거죠. 그죠? 나는 교회 안 다니니까 이렇게 못되게 살아도 너는 예수 믿으니까 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다라고 말하는 거는 고마운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죠. 우리 우면동 교우들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서 산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좀 더 보겠습니다. 뒷부분입니다. 그 다음 화면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는 그런 뜻이죠. 바울의 사도직의 사명,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이게 이제 목회 서신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사도로 부르셨는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두 번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이건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도로 사명 주어서 보내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이 말씀 참 너무 고맙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럼 사도들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줘야죠. 믿음이 자라나도록.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너희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위해서. 네.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자라날 수 있도록. 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엊그제 새벽기도에 어제 말했네요, 제가. 경건, 영어로 godness입니다. god가 하나님이잖아요. ness 붙이면 명사로 만드는 전미어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에요. 이걸 경건이라고 번역 잘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있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경건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걸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거룩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원래는 구별됨, 이런 뜻인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돼. 경건은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 하나님 있는 사람. 불경건, 하나님 없는 사람. 그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 제거한 사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 불경건,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은 경건함을 증진시키는 지식이어야 돼요.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게 경건이지. 성경 지식은 많이 쌓였는데, 진리의 지식은 많았는데 경건이 증진되지 않았다. 잘못 배운 거잖아요. 그죠?
신학 박사들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도 안 하고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믿지 않는 신학 박사들이 많아요. 신학 교수들 중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신학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라면 경건함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하나님께 더 경외하며 순종하면서 가까이 하는 이 경건이 확장되고 성숙해지고 더 자라나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죠.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의 지식을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예요. 진리의 지식인데 그 진리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성경이 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진리의 지식이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이끄는 지식이어야 온전한 경건한 진리의 지식인 거예요. 성경 지식은 많은데 더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무례하고 믿지도 않고 인간의 지식적으로 계속 파고들긴 하는데 연구는 열심히 하고 논문 쓰고 박사도 되는데 전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인 증언을 믿지도 않고 성경 위에 자기 지식을 놓으면서 그런 신학적 지식이 무슨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바른 목회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것이 늘어나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세상 소망 말고요.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소망. 그래서 목회를 하고 나면 여러분이 더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이 더 커져가야죠. 이 세 가지예요. 사도의 사명, 목회자들의 사명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키워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함의 진리의 지식을 더 키워가고 영생의 소망을 더 키워갈 수 있도록, 이게 사도의 사명이고 목회자들의 사명이죠. 교회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 키우고 예배당 짓고 이런 게 저의 사명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나고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자라나고 영생의 소망이 자라날 수 있도록 사역하는 게 목회죠. 이걸 존 스타트는 은혜의 삼총사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삼총사. 믿음과 지식과 소망 말이에요. 네.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우면동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우면동 교회에 믿음이 충만하고 점점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경건을 증진시켜가는 진리의 지식, 말씀의 지식이 자라나고 저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이 세상 소망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소망이 더 자라나는 그러한 우면동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은 이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이 영생은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소망인데 이 영생에 대해서 삼중적으로 보장하고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이 확실한가? 첫 번째는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요. 일부러 하기도 하지만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잘못 알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은 확실해요. 아멘이죠? 이 영생은 사람들이 한 약속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약속한 거라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인간이 한 약속이니까 못 지켜서 꼭 지키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소망은 확실해요. 두 번째,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약속한 게 아니에요. 영생은. 영원 전부터. 바울 사도가 아니면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영생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해요. 이 영생에 대한 계획은 영원 전부터 수립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 것을 보니 확실해요.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이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전파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의지가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영생의 소망은 분명하다는 뜻이에요. 확고부동해요. 바울은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사람 아니에요? 너무나 논리적이에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전도하지 않으면 이 영생의 말씀, 영생의 소망을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요? 누군가가 가서 전도하고 전해주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영생의 소망을 소유할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전도로 해요. 전도로. 마지막 4절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같은 믿음.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바울하고 디도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하고 저와 여러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도들이 믿었던 믿음과 같은 믿음이어야 돼요. 이 복음은 조금만 변질돼도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이라는 것은 조금만 변질시켜도 성경 66권 우리하고 똑같이 믿는데 근데 조금 변질시켜가지고 재림 예수가 왔어. 부산에서 안상홍이야.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 장길자야. 이렇게 조금만 변질시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우리는 사도들과 같은 복음,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성경적 복음, 사도적 믿음, 동일한. 그것이 성도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육신적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던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뭐할지어다?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있을지어다. 은혜는 뭐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은혜예요. 은혜. 예배의 은혜가 안 되면 아주 지루해 죽어요. 찬송의 은혜가 안 되면 아주 그냥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한 번 더 하자고 그러면 아우 지루해.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 은혜가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신앙생활은. 설교가 벌써 끝났어? 벌써 1시간이 지나갔어?
은혜가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해야 돼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강, 샬롬이 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화죠. 이건 그냥 싸우지 않는 평화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샬롬이라고 그래요. 평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지 않을 이런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급하시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런 걸 평강이라고 그래요. 굿 릴레이션십이죠. 좋은 관계.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교회는 은혜의 삼총사가 있어야 돼요. 사도들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요. 아멘이죠? 그 교회예요. 교회는 경건을 증진시키는 진리의 지식을 소유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소유해요. 이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사도적 믿음,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예요. 목회란 무엇이에요, 그럼? 성도들에게 사도들과 같은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경건을 증진시키는 진리의 지식을 키워주는 게 목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성의 소망을 키워주는 게 목회예요. 우리 우면동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캠프장들이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